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951년 1월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 벌써 오래전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수원에 세워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내후년이면 벌써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목적, 목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중앙교회 한가족 되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청사진이 어떤지, 우리 교회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물이 크고 얼마나 빌딩을 여러 개 짓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불가시적인 소위 Invisible Church,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123층,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사우디 두바이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의 타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808m입니다. 내후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다 타워는 168층 1008m로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빌딩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건축하는 데 쓰기 위해서 소위 청사진을 떠죠.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서. 이런 설계도 블루프린트는 눈에 보이는 가식인 건물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식인 교회, 이를테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설계도, 우리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그것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 목표, 청사진, 설계도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연 그 교회라. 앞에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과연 수원중앙교회는 다르다. 과연 그 교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교회. 아주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아주 감정을 넣어서 과연 그 교회. 이 과연 그 교회는 그 교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정적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 뭐가 어떻고 문제가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으로 과연 그 교회. 자,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 5만, 10만 되면 좋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수만 제곱미터, 수십만 제곱미터,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대지와 건물, 그것 이루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비전은 결코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과 재산이 우리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얼마가 되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 교회 예배당의 빌딩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교회의 예산이나 재정 규모 또는 부동산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교회,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옷을 사서 많이 공부시켜서 훌륭하게 만드는,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존귀하게 하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643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허버트 팔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작성을 지시해서 1648년도 영국 의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에서 통과시킨 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총 107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38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69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핵심적인 언어와 함께 조직적으로 구성해 놓은 문답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그건 거기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 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거 제1문답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천천만만의 은금 보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살진 암양과 기름진 암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재물과 억만의 돈과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나 과학과 철학이 아니라, 어떤 외모나 미모,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많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리고 암양을 드리고 황소를 드림보다도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69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잠언 21장 3절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주고 그 제 목숨을 얻겠는가? 목숨을 얻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구원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의와 공의의 사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노래와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들, 딸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기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 남부럽지 않은 부요를 누리면 기쁘십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우아하고 근사한 집에 살고 호화호식하면서 그렇게 살면 기쁘십니까? 공부하고 연구하여 학위를 얻으면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텔레비전 탤런트나 가수 또는 유명한 배우가 되면 기쁘십니까? 사업이 흥왕하고 번창하여 왕성한 대기업이 되면 기뻐하십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출직에 당선되거나 고위 공직자가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갑니다. 석양의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일장 춘몽여 풀잎 끝에 이슬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굴뚝에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 배우나 인기 절정의 탤런트, 세계적인 가수나 음악의 스타가 자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언젠가 하와이 갔더니 집 한 채를 구경시켜주더라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 집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인데 집값만 150억이래요. 육체파 배우로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마릴린 먼로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와 인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다선의 국회의원이 되고 탁월한 예술가가 되고 유명한 기업가, 저명한 학자, 이름 있는 과학자, 문인, 의사, 교수, 박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에 빠져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하면 부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누릴수록, 갖추면 갖출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워 견디지 못하고 불면증, 대인기피증,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단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행복하였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았던, 행복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유한한 세상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종말은 허망합니다. 패배였습니다. 낭망이었습니다. 참혹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중에 후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실패하고 패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한때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저들은 비운의 역사를 남겼지만 이들은 거룩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달 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야훼께 두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 그는 저주를 받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칠고 황량한 간조한 곳, 근근한 땅에 삽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사람 복을 받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습니다. 더위와 가뭄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풍성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거기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하고 여호와와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와 함께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슬픈 이야기가 1장에 계속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2장 1절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무엇을 인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아들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내가 아들을 못 낳다가 아들을 낳았으니 기뻐한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미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까닭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 입술이 떨렸다.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나는 그 없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가족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교회.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 과연. 일반적으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명진 목사 사람들 거의 모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김장환 목사님 교회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만큼 우리 원로 목사님이 유명하시기도 하죠. 고명진 목사 그러면 잘 모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장환 목사님 후임 목사, 그래요? 그러시군요. 금방 아까 그 사람이나 지금 이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기분 나쁘냐? 절대 기분 나쁠 리가 없죠. 저는 그것 때문에 언짢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짢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김장한 목사님 그 조남 하나만으로 이름 있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수원중앙교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 좀 하소.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님, 과연 그 장로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에서, 다른 침례교회에서 수원중앙교회 장로님과 사돈됐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냐고. 아멘 좀 하소. 자네는 무슨 복이 많아 수원중앙교회 권사님하고 사돈을 맺게 됐냐고. 뭐 이 정도 돼야지. 중앙교회 권사님이 우리 사돈이 뭐 그러네 이러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으세요? 김장한 목사님 그 이름 귀한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아마 역사에 그런 인물이 또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성경을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 교회였던가를 황홀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수없이 살폈습니다. 아니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 공동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던 기도 공동체, 거룩한 두려움 있는 경건한 모습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일탁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세상에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영혼 구령의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교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의 이상적인 교회, 과연 그 교회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일. 교회 목사가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는 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과연 그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말씀과 기도가 많으면 가능할까요? 도덕과 윤리로, 조직과 관리로, 물질과 돈으로, 명예와 힘과 실력으로 우리가 다짐하면 될까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대답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타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여기에 말하는 위로부터 입히오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있기 전에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밥도 사주고 내가 큰 가진 머리를 쓰고 내가 좋은 것을 다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해도 증거해도 도대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안 받고 나가서 떠드는 것은 사고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에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증거하였더니 당시에 16개 나라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자기네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 알아듣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면 그게 베드로가 설교,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뒤 그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부분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그 교회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 설명으로? 내 예화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예배당에 다녀도 내 경험으로 복음을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거룩한 교회가 탄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생성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 교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노래, 사람들의 시, 사람들의 아름다운 글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